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8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구역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벌써 첫째를 시작으로 둘째 그리고 아내까지 지금 감기가 걸릴 상황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만 남았는데,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스크 쓰시고 따뜻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8과 마음 열기,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우리 항상 찬양은 힘있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 들어가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유로운 현장 예배,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 성도 간의 식탁 교제, 현장 전도 등 그전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오늘이 12월, 지금 제가 구역 녹화를 하고 있는 게 12월 1일인데 2020년이 도대체 어떻게 한 해가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특별히 그 어떤 해보다 힘든 한 해였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언택트 시대죠. 구역 모임도 이렇게 시스코 웨백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만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만나더라도 마스크 쓰고 또 악수도 못하고, 그죠? 이런 친밀한 교제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 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이런 고난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나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사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에 있는 또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죠.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66권의 축소판처럼 이사야서가 66장의 구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1장부터 39장,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과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를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러니까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힘주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약 70년간 포로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1-2년의 짧은 고난의 기간은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포로로 보낸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이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을 왜 외면하고 계시는 거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 가운데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할수록 고난 앞에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 도리어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내면 자신의 상황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정치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탐욕에 빠지고 또 하나님보다 주변국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의 모든 이유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신앙적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이죠. 권능과 명철의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상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별 몇 개를 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에 얼마만큼 별이 있을까요? 별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어디까지나 과학자들의 추측이지만 과학자들의 그 추측한 내용의 연구의 토대로 온 우주의 별의 숫자를 측정하건대 7, 맨 앞에는 7이 들어가고요. 뒤에 공이 21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7하고 21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이 21개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별들을 정확하게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죠. 이끌어내신다. 이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운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 안에 이 별들이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 그 7에 그리고 21승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이 머리털도 숫자도 정확하게 세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활동과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고난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죠. 피곤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쉬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안식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은 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이유는 창조한 그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기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잠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잠깐 열심을 내지만 한계가 있고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중단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함도 없으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막힘없이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쉼 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멈춤의 시간도 아니고 후퇴의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전진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 고난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시간이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대학원 때 같은데 대학원 여름 대학원 3학년 여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수백 마리의 양떼 중에서 양떼를 보니까 다 그 먹이를 열심히 먹으려고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들 중에서 하늘을 보는 양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양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면 얻을 것이 없어요. 땅만 계속 보고 다니면 뭐 몇백 원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위 땅만 보며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만 붙잡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없어요. 오히려 치열한 경쟁만 부추기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에게 절망만 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세요.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지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말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능력이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눔과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 커지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이런 감사도 습관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감사를 습관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2번, 하나님을 앙망할 때 놀라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바라볼 때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축복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인내함으로 주님만 간절히 쳐다보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날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과 이 원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과 또 대표기도로 혹은 대표기도로 구역 모임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정말 격려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잘 보내시고 또 2021년도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해요.